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서 친척들을 만나볼 수가 없었죠. 이번에 거리두기가 새로 조정되면서 직계 가족은 괜찮다고 하지만 저희도 역시 직계 가족이라도 우리 사는 사람들 자체가 6명이라서 누가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가는 것도 힘들고 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역시 그냥 좀 여유롭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에 앞서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묵상하는 시기가 바로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아름답게 변화되셨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워낙 자주 다뤘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이 할몬산이라고도 하고 무슨 산이라고도 하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지만 그닥 중요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변화되셨다는 건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엔 이런 표현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옷이 3절 말씀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굉장히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 아주 오래전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처럼 보였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표현한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옷이 휘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는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옷이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시긴 하셨으나 그가 본성상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각각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실망하여 내려가는 2명의 제자를 따라가시면서 만나셨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쓰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나에 대하여 관하여 쓴 글들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와 선지자 이거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 말고도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여기가 좁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어쩌고 이런 막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건데 이것이 메시아와 관련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큰 그림으로 애굽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을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모세는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천국으로 생각되지는 가나안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고요. 그가 한번 분을 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죽어요. 120세에 죽는데 그때 죽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야기한 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나와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고별 설교 같은 거예요. 이제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 같은 건데 거기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가깝게는 여호수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그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메시아 예언 구절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걸 우리가 왜 고난주간에 앞서서 산상 변모주의를 지키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옷이 휘어졌던 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이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모세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예수님과 변화산에서 만나서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별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별세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했는데 원어상으로는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엑소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거를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자면 이 땅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완성을 이루지 못한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더 나은 모세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가지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모세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12명이 가서 이렇게 정탐을 딱 해보니까 정말 과일이 막 엄청나게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장정에 막대기에 끼고 가지고 와야 될 만큼 막 탐스럽게 열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했는데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워낙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등치가 크고 막 이러니까 정탐꾼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기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 가면 죽는다. 스스로도 보기에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눈에도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체성이 메뚜기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올라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성들이 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귀가 솔깃하잖아요. 머리 이렇게 하고 나서 머리 어때? 예뻐 예뻐 예뻐. 끝에 한 사람이 이상하다 이래버리면 머리 다시 볶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말에 익숙한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10명이나 안 된다고 하는데 10명이나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러는데 정체성이 가면 죽는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원망을 합니다. 못 들어간다 이래.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 원망하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1세대였어요. 그래서 모세 1세대가 죽고 2세대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이 메뚜기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왜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 갈렙이 등치가 막 이따만하고 힘이 막 넘치고 울끈불끈 막 장수고 막 이래서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끼리 들어가면 메뚜기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주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보내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뭐도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연 그럼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냐? 아이고 저 베드로처럼 막 겁을 잔뜩 집어먹고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뭐 이러고 이제 행설수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는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버려둘 존재가 아니라 우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는 것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아빠가 좋은 아빠일 수도 있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아빠가 될 수도 있죠.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뭐 좋은 목사일 수도 있고 독재자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저는 효자이고 싶고 좋은 아빠이고 싶고 좋은 남편이고 싶고 좋은 목사이고 싶고 이렇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정체성은 좀 다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선 사람들이 정체성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마라. 정작 중요한 건 너 자신이다. 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게 너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적 정체성이라고 그러고요. 외부에서 하는 말을 듣는 것을 고전적 방식의 정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굉장히 취약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아빠가 되고 싶지만 어느 순간 욱해갖고 아들 한번 때렸다가 아들이 마음이 확 상해갖고 우리 아빠는 폭력적이고 나쁜 아빠 이래버리는 순간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목사이긴 하지만 어느덧 유혹에 빠졌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저는 더 이상 좋은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고전적인 정체성 역시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현대적 정체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취약하죠. 대개 이 정체성은 자신의 희망을 품기 마련인데, 난 내가 뭘 좋아하지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즘은요, 자기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안에서 무엇을 좋아하느냐, 100% 이거 뭐다? 돈. 그래갖고 뭐가 되고 싶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예전에는 사장이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한참은 다들 공무원이 되겠다고 난리였죠. 90년대생이 온다 보면 전부 다 공무원 되겠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즘은요, 최고의 직업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가만히 앉아갖고 나오는 그 월세 받아먹고 사는 건물주.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건물주. 그걸 꿈꾸고 있다. 다 돈이 중심되고,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뭐냐? 돈 많이 버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인생에서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사업에서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그 정체성 와르르 무너지게 되죠. 그럼 사람이 살 기운을 못 느껴요. 삶의 의미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들으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에게 들으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을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비밀 지키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비밀로 하라는 말을 마음에 뒀다는 거예요.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게 뭐야?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지, 질병을 고치는 거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기술은 안 나옵니다. 앞으로도 안 나와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중세 시대 이전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전 고대 시대 사람들은 마치 부활을 늘 언제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요. 이집트 문화만 해도 미이라 만들어 놓는 게 막 부활할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인류가 다 끝난 다음에, 역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전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한복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그것도 3일 만에 살아나는 일,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을 정도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인데, 모세와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인데 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날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시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정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바깥에서 바라보는 정체성 고전적 방식, 안에서 나 자신을 찾는 건 현대적 방식이라면, 기독교적인 방식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 너는 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소유된 백성이라. 이런 말들이요. 그런 말들이 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될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그 나라에 가면 예수님처럼 변형되어서 우리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인데,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나의 핏값을 주고 산 자이며,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하등 상관없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지극히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놀랍도록 견고한 정체성을 부여받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프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정체성. 그게 바로 위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달리 얘기해서 10가지 재앙 이런 거 못 보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거 없고요. 뭐 불을 내보내갖고 막 적군을 무찌르는 그런 거 없죠. 불병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정체성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토록 가지려고 했으나 가질 수 없었던 정체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을 깔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멸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저주하거나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인데 왜 세상에서 주눅들고 살겠습니까?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 요즘 재수 없으면 200년 산다는데, 200년이 아니라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무 지겨워, 2000년 산다 할지라도 영원의 시간에 빗대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나를 보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합니다. 모세는 실패했지만,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몇몇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비록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조롱과 멸시와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 모습 바라보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리더시고요,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요, 그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주님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니지요.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나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임을 그분이 몸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웅변하듯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사랑받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